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고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분명해지게 될 겁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어찌할 뻔했을까?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의지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모든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갈 때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믿음 생활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전심으로 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을 갖고 교회 생활하면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 기대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서 놀라고 당황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고를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또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자책을 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 자책하는 쪽으로 가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남 탓을 돌리는 경우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불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남 탓으로 돌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책하거나 남 탓하거나 꼭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힘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뭐 몇 달, 몇 년, 몇십 년 내가 믿는다고 나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생기지 않고 뭐 나에게 질병도 생기지 않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모르는 겁니다.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은 단세포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들, 질병, 문제 우리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구원을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 우리는 연약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만나는 문제들, 어려움들, 질병들 나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그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 있든가 지옥에 가 있든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나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어려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들, 질병들, 문제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도 주고 지혜도 주고 용기도 줍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내 형편만 생각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시편 121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은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로 이렇게 지어진 찬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각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처럼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차례 방문할 때에 불렀던 찬송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불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이 찬양시를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집을 나서면서 불렀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우리 일상생활하기 위해서 성전을 나서면서 이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서 그렇게 찬양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새롭게 믿음으로 각오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배하며 나아가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는 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고 난 다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흘러넘치는 찬양, 그 찬양을 시편 12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구제입니다. 1, 2절과 그리고 후반부는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1, 2절 앞부분은 어떤 한 사람이 고백을 하기를 그 주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주어가 강조되고 있는데 3절부터 8절까지는 목적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느니 그리고 내 영혼을 내 출입을 그러면서 목적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혼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1, 2편은 자기의 독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독백을 하고 난 다음 이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라고 부르듯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그런 고백과 혹은 독백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을 나서서 이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물론 혼자서도 걸어가지만 대부분은 여러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그 먼 길을 걸어갑니다. 그 어려운 위협도 만날 수도 있겠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면서 이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1, 2절을 부르면 나머지 사람들이 3절부터 8절까지를 부르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실제 찬송하듯이 우리가 1절, 2절 찬송은 우리 시온 찬양 대원들하고 우리 아이노서 찬양 팀원들이 1절, 2절을 부르면요 우리 다 드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모든 분들이 3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듯이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온 찬양 팀원들과 아이노 찬양팀 자 1, 2절 시작.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은 찬송을 하러 예배하러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출발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힘을 얻고 난 다음 이제는 문제 많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즐거워하면서 함께 불렀던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이민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운 이민 생활, 힘든 이민 생활에 정말 함께 노래하며 함께 격려하며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동력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의 동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편 120편 읽었듯이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민자로서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 신앙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파도에 휩쓸리듯이, 늪지대에 빠지듯이.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함몰됩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늘을 쳐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를 여러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내 눈앞의 문제만 집중해서 이번 주는, 이번 달은 나는 지금 이런 문제, 내 몸, 내 가족, 내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 다른 사람, 이런 문제 때문에 온통 눈들이 내 앞의 것들만 보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지금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쳐다볼 여유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문제에 아무리 쳐다봐도 거기에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앞에 큰 문제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가를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으로 가서 좀 산이나 바다나 좀 내 눈앞의 문제를 좀 벗어나기를 원해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물론 여러분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가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너무 바삐 힘들게 산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의 여유를 줍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면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시의 여유를 위해서 우리는 베케이션을 가고 휴가를 떠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갑니다. 잠시 피했다가 일상으로 돌아오고 잠시 피했다가 일상으로,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보니까 너무나 장엄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혹시 거기에 도움이 올까 싶어서 그렇게 산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쳐다보는 경향도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산에는 울창한 숲, 단단한 바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각종 산에는 산당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었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산에다가 그런 걸 만들었냐면 농사를 지었는데 토지를 비옥하게 해서 추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 도움을 주는 신을 하나 갖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내가 왠지 모를 불안에 시달리면 그 불안을 퇴치할 만한 더 무서운 신을 갖다 놓는 것이고요. 때로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어떤 것들,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거기에 뭔가 도움을 준다고 말하는 어떤 것들을, 온갖 것들을 거기에 놓아두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염려, 재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서 주문을 하고 마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의 특징인데요. 우상 숭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성입니다. 로컬리제이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현세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세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바다에 이렇게 어촌에 있는 사람은 바다에 갈 때에 바다의 신을 섬기는 사제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사제를 통해서 그 바다의 신의
노여움을 깔아앉히고 또 풍요로운 풍어를 기원하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신의 도움을 찾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의 신을 찾아갑니다. 사제를 통해서 그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다에 있는 사람은 농사 짓는 신은 자기하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자식을 낳기 위해서 자식을 잘 낳아주는 신이 필요했던 사람은 이미 자식을 다 놓은 사람들에게는 그 신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말해서 이 지역성, 로컬리제이션이라는 것과 세속성, 지금 이 세상, 지금 나한테 필요한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농사하는 바알신에게서 올까? 아이를 많이 낳아서 힘을 얻게 하는 아세라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줄까? 오늘 현대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다 바뀌어져서 어느 회사를 가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떤 힘있고 유능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산은 아무리 커 보이고 흔들림 없이 보이지만 산은 그냥 산입니다. 갑자기 닥치는 재난, 그거 막아준다는 모든 말들, 우상숭배하는 제사장과 사지들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은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자연신앙, 그것은 우상숭배이고 그 대신에 산을 지으시고 나무를 지으시고 달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되신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피조물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부르실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시편 121편에 보면은 지킨다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글 성경에서 나오는 횟수고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8번 나옵니다. 지킨다는 단어가. 그러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지키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3절 4절을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읍시다.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실족하다는 말은 슬립된다는 거죠. 뭐 산을 오르다가 한번 슬립하면 떨어지든지 다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다 지불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밤을 새면서도 자식을 돌보고 자식을 간호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잠이 들기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몸이 아파서 오히려 간호하던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어디서나 어떤 경우나 모든 일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나 잠잘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닐 뿐더러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어떤 경우나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10여 년 전에 왼쪽 눈을 다치고 난 다음에는 운전하는 시간이 낮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운전 잘하게 해주옵소서. 똑바로 운전 정신 차리고 운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 그러나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상대편에서 오는 운전수도 정신줄 놓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레인을 따라 속도를 조절해서 내가 운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정신줄 안 놓아야 합니다. 잠을 잔다든지 거기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고가 났는데 상대편에서 테니스를 좋아하는 갑습니다. 그 차 안에 테니스 공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브레이크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막 달리다가 앞에서 오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 그래서 사고 난 적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코가 간질간질해서 코털 뽑다가 앞에 차를 박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똑바로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건들, 환경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있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사건 사망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세계를 보면은 어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혹은 테러에 의해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실수로 사고로 온갖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게 지금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영원토록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면 앞으로가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냐?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여러분,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들이 이 땅에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든지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낮의 해 이것은 이 지역에 우리처럼 살아가는 그늘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시원한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낮의 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잘 실감을 못합니다만 사막과 광야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낮의 해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위험이죠. 예측할 수 있는 두려움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염려, 경제적인 위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보이는 위협들, 낮의 해입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밤의 달 그걸 우리가 해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밤의 달이 뭐 그렇게 위험한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밤에 그 달빛 아래서 노숙할 때에 여러 가지 이 기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밤의 달의 영향으로 정신병, 정신질환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질환이라는 영어의 어원이 달빛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자고 있었고 달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데 그 달빛의 어떤 작이나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으로 인하여 정신 이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위협 아직 일어나진 않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질병, 사건, 사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정말 놀라게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을 우리에게 모두 보여주실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게 됐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암세포들이 우리에게 자라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그 옆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당연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나중에 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뭐 연단께서 마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동안 이 주사 맞으면서 피를 전부 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묽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데 타고 가다가 체인이 확 이렇게 꺾이면서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그게 큰 길가였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에 살아있는 겁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탄탄대로를 달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는 뭐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도 않고 사건 사고도 만나지 않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실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당하는 이 어려움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우리를 지금 빚어 가시는 겁니다. 성숙시켜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언제까지 됩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지금 이대로 두신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격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주님께서 그 문제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한 것들이 우리 집에 많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사람, 사명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빛이 어두우면 안 되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사시뿐만 아니라 위기 때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실망하기 원한다면 사람 바라보십시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새 힘이 나고 우리는 새 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coming and going both now and forever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고 오고 가는, 예배하러 나오고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고 오고 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데 관심이 있고 다른 데 출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 예배하기를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고 은혜와 또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1, 2절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일상으로 나아가면서 가정과 직장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또한 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 보호하심, 지키심을 우리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1, 2절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큰 소리로 읽으시고,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희온 찬양팀과 아이노 찬양팀이 큰 소리로 3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모두 1,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아멘.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산에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옵니까? 물질에게서 옵니까? 나에게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주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출입하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받은 은혜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하며 받은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세상, 사람, 물질 그 어떤 것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일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받은 은혜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